전도서 말씀의 한 곳을 읽었습니다. 4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허무함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생살이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요. 6절까지는 참 열심히는 사는데 쉼이 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단락인데 7절에서 12절까지 전도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 친구 없는 인생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꽤 괜찮은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생각하고 힘이 나는 인생이라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친구는커녕 곁에 아무도 없는, 가족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절대 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같은 단락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아래에서 헛된 것을, 또다시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글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물론 친구도 없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서 재산도 꽤 모았습니다만 그 재산이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외로움 때문에 늘 탄식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인생을 즐기며 살지 못할까?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고민이 떠나질 않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불행하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즐기세요, 운동을 하세요, 취미 활동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처방으로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전도서 4장 7절과 8절의 이 사람의 처지를 들으면서 아,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덜 외롭구나 하는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독감과 쓸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낭만적으로 즐길 만큼의 양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고독감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든 외로움의 순간을 우리 인생은 겪게 됩니다. 사춘기 청소년만 그런 거 아니지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중년만 그런 거 아닙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겪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 곁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외롭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외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외롭고 때로는 사람이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데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잠시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가도 그 일이 밀려가고 나면 그 일이 떠난 자리만큼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때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뭐하고 살았나? 고독이 어떤 트렌드가 되어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1500세대 가까운 원룸들이 들어섰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거의 대부분 원룸에 혼자 사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혼자 먹는 밥, 술을 드시는 분들은 혼자 먹는 술, 혼자 자는 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큰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인간을 고독의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섬일 뿐이다. 혼자 떠 있는 섬도 외로운데 그 떠 있는 바다의 이름도 고독이라니까 외로움 플러스 외로움이 되는 거죠. 인간 군상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거의 이제 환갑 정도 되셨거든요. 그 언저리 뭐 한두 살 많으시든지 한두 살 적으시든지 시무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올해 환갑이 되신 1958년생들이 61세 아니십니까? 한국 나이로. 인구 구성비로 보면 58년생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58년생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기성세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58년생들이 벌써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종용받고 있거나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시죠. 제가 옆에서 봬도 참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위로는 부모님 살아계시면 모셔야 하고, 살아계실 동안 부모님 모셨고, 아래로는 자식들 다 공부시켜서 대학도 졸업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또는 보내야 할 그런 시기를 사시는 분들이 바로 58년, 60년 그 언저리 생들이실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기성세대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작 자신을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그리고 바쁘게는 살아왔는데 한 60년쯤 살고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를 하니까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노후 준비라도 잘 해놓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 고독감이 좀 덜 할 텐데, 바쁘게 사느라고 그것도 안 돼 있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닌가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세계 최빈국을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이 지금 원로들 아니세요? 80원짜리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은퇴하고 나서 난 참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열심히 일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어르신들도 허무함과 고독을 많이 느끼고 섭니다. 경로대학 내려가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점점 비슷해지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자랑하시던 분들도 다 은퇴하고 내려놓고 나면 무엇인가 소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쉽게 이야기하시기를 젊은이들은 뭐 끈기가 없다, 젊은이들은 잘 견디질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만큼 치열해진 생존 경쟁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부지런히 삽니다. 학원 다녀야죠. 열심히 공부해 생존 경쟁 뚫고 대학 가야죠. 대학 가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 또 경쟁이 있죠. 취직하죠. 결혼하죠. 쉬운 일 절대로 아니죠.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사람이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만 공급되면 괜찮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천국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의미를 찾는 청춘들의 구구절절한 외침들은 다 외롭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외롭고 험함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언제든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고독함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있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전도서 기자의 해결책은 친구입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니고, 나는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인기인이 되는 것,
아니라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런 경지에 올라서는 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붙들어 잡아 일으킬 사람이 있는 그런 상태만 되어도 우리는 외로움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졌더라도 그 친구가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그 손 때문에 역시 강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다니엘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참 큰 청년이죠. 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아무리 위협하고 그게 현행법이라고 왕의 도장을 찍어도 다니엘의 믿음을 그게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만큼 다니엘이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함께 끌려와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 속에서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죄악으로 끌고 가는 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고, 아니 아예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생사고락을 내가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괴로움을 털어놓아도 아무런 흠도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머릿속에 제 이 질문을 받고 한두 명을 떠올릴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친구 한 사람 곁에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친구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그럼요, 얘도 좋은 친구고 얘도 좋은 친구고 얼마나 내게 좋은 말들만 많이 해주는데요, 좋은 말들만 많이 해주고 내 편만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권면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좋아요. 결혼을 하면 정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몰려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 그런 거 정리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남자답고 가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여인답고 그런 겁니다.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킨다고 매일 저녁 나가서 친구들 만나다가는 가정 유기가 힘들잖아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모임이 있는데 결혼한 친구가 거기 나왔어요. 그러면 너는 결혼했는데 여기 나오면 어떡해? 얼른 들어가. 이렇게 친구를 아무리 놀고 싶어도 집에 들여보내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집에 있는 친구를 전화 걸어서 너 결혼했다고 의리 없이 이러기야? 불러내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그게 무슨 의리입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나쁜 짓을 계획하고 그 분명히 나쁜 짓인 거 아는데 거기 한몫 차지하고 앉는다든지, 또는 나는 그 일과는 관계가 없다, 절대 이거 좋은 친구 아닙니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뜯어 말리는 친구가 좋은 친구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쌓았던 우정이 서로를 복된 것으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삼겹줄의 연합이 되는 거죠. 좋은 친구는 무조건 내가 하는 일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참 못났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내 아내, 내 남편, 잔소리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남편과 아내가 내게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내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우리에게 잔소리합니까? 그때는 좋은 친구일 가능성, 우리 부모님이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잘 되었을 때 나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위해 기뻐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함석호 선생님의 말처럼 말리길 나서는 길,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시에서 말리길 나서는 길, 이건 이제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아내와 자식을 맡기며 마음 푹 놓고 갈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제게는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의 친구 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 감정, 내 코드대로 나섰다면 언제고 이인은 나랑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미워하고 언제 봤냐는 식으로 하고, 이런 게 인간 사이의 친구 관계잖아요. 그러나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도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면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예요. 주님 어쩌다가 저까지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It's amazing.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렴에서는 다 같이 춤을 추면서 I am a friend of God 그래요.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건데, 내가 주님의 친구 되신 이 사건이 It's amazing, 놀랍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일 때문에 친구 될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친구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요, 뒤에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은 그 버려진 마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아서 공동체로 30명씩 같이 삽니다. 한빛 공동체, 호프 공동체. 그 친구들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릴 때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거기서 쓰레기 주워서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누가 한국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에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친구 되시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주님, 쓰레기장에 버려진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주님이 참 귀하고요, 내가 이렇게 엎드릴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귀합니다. It's amazing.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춤을 추며 고백합니다. 네팔 친구들도 얼마나 가난해요. 베트남 아이들은 사회주의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관리도 진급하지 못하는데 거기 모여서 매일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 청년들은 다릅니까?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데 엄마 아빠에게 사랑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랑 갚아보려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내 이 고민을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감사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내게 또 찾아와서 친구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I am a friend of God, 내가 주님의 친구 되었음이 참 기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거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친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친구 되는 거라면 내가 주님의 친구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돌아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친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친구랑은 절교입니다. 절교.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 찾아와서 그래도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게 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너 친구 노릇 좀 잘해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네게 했던 것처럼 도저히 친구 삼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도저히 친구 삼을 수 없는 배신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렴.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것들하고는 말도 안 섞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된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도 혼자 하면 넘어지고요, 못할 때 혼자 하면 더 말할 것 없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수,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된 친구,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다리로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